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묵상할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에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에서 찾은 더 크게 성공하는 법의 저자 강훈 작가입니다. 오늘은 제가 새해를 맞이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하는 법, 큐티하는 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23세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매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큐티를 했습니다. 특히 17년 전에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큐티하는 법에 대해서 제대로 훈련을 받았고, 그 이후부터 또 많은 제자들에게 큐티하는 법을 알려주고 또 점검해 줬습니다. 그 노하우를 오늘 이 영상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성경은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물론 이 외에도 성경의 메시지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죠. 알면 알수록 더 깊은 진리를 담고 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절대적으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새해 첫 영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법, 큐티하는 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작가가 아닌 목사로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영상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기록해뒀다가 큐티할 때에 꼭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반드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성경이 왜 중요한지, 성경을 왜 묵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은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런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또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즉 성령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라는 의미죠. 성경을 보면 우리는 교훈과 책망, 그리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받습니다. 우리의 삶의 지침이자 내비게이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는 주의 말씀은 내 말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경의 가치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묵상해야 되는 수많은 이유 중에 하나죠. 자, 그럼 큐티란 무엇이냐? 큐티는 말 그대로 quiet 타임의 약자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을 갖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가장 많은 시간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큐티는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으로 말씀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소통하면서 교제하는 거죠. 둘째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지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삶의 지침을 주고 내비게이션처럼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앞서 말씀드린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큐티란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뜻과 그 비전을 알고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된 축복을 받고 정말 더 크게 성공하는 법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소년 다윗이 어땠습니까? 거인 골리앗과 1대1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듯이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큐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처음 큐티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나름대로 하기는 했는데 지금 돌아보면 정말 엉망진창이었죠. 여러분도 막상 큐티를 하려고 하면 어려움을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큐티 책을 사서 했다가 얼마 안 가서 그만두는 경험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큐티를 하면서도 이것이 제대로 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이 남게 되는 거죠. 큐티의 원리에 대해서 참 할 얘기가 많지만 다음으로 미루고 큐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큐티하기 위해서 첫 번째,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은 성령에 의해서 기록됐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잘못된 해석을 하거나 성경의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잠언에 기록하고 있죠. 둘째, 기도한 다음에는 큐티 본문을 읽어야 됩니다. 당연히 읽어야 되겠죠? 몇 번? 3번 읽어야 됩니다. 3번은 정독을 해야 그 본문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3번 읽을 때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그리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나하고 관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 이 말씀은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이 말을 듣고 좀 변화돼야 되는데, 그런 생각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직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돌아보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셋째, 기록해야 됩니다. 기록. 적자생존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적는 자만 살아남는다. 자, 기록할 때는 나의 이해 또는 나의 요약이라는 제목을 붙여야 됩니다. 그리고 본문을 요약하는 겁니다. 어떻게? 간단 명료하게.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1월 1일 생명의 삶 큐티 책의 본문이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나의 이해, 나의 요약을 했습니다. 1. 누가복음 처음부터 목격한 자와 전하여준 사실을 기록한 것이다. 데오빌로 각하라는 사람이 더 확실하게 알게 하려고. 유대왕 헤롯 때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있었는데 엘리사벳은 잉태하지 못해서 자식이 없었고 두 사람은 나이가 많았다. 사가랴는 제사장으로서 직무를 행하며 기도하고 있었다.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묵상, 나의 깨달음이라는 것을 적고 거기에 나의 요약에서 1번이나 2번 중에 마음에 끌리는 것이나 와닿는 것을 가져와서 나의 상황에 맞춰서 정리해서 기록하는 것입니다. 반성할 점이나 개선할 점을 정리하거나 내가 실행할 것을 정리하는 거예요. 이때 구체적으로 스펙스 원리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5가지 원리예요. 이 약자 5가지 SPECS의 약자인데 S는 신트 컴패스입니다. 나의 모습을 돌아보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프로마이즈 투 클레임, 약속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받는 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내가 기도하겠다. 이런 식으로 묵상을 하는 거죠. 또 example to follow입니다. 본을 따르는 거죠. 본을 따르는 거. 예를 들면 베드로의 순종. 예수님이 그물을 깊은 곳에 던져라 했더니 베드로가 진짜로 거기다 던졌다. 오히려 베드로가 어부로서 전문가인데 예수님의 말을 듣고 순종했다. 그 따르던 모습을 나도 내 생각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실천하겠다, 순종하겠다.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 이런 식으로 묵상을 하는 거죠. 또 command to obey 뭡니까? 명령에 순종하는 거. 하나님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네가 무슨 이웃을 사랑해라 했으면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겠다. 이런 명령에 순종하는 거죠. say back to God. 이건 뭐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다시 돌려드리는 것. 신앙의 고백, 그런 묵상 후에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 누가복음 1장 11절에서 10절에서 2가지를 요약했었는데 그 중에서 1번을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누가복음은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아는 것들을 더 확실히 알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온전히 더 신뢰하고 더 사모해야 되겠다. 올해는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나의 묵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게 됐습니다. 더 힘이 뭔가 이렇게 새해 잘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생기고 또 역시 내가 성공하는 법을 성경에서 찾은 것이 잘한 거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신앙이 더 성장하게 되는 거죠. 마음의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할 것은 뭐냐면 세 번째는 나의 적용을 하는 거예요. 나의 적용. 항상 나를 넣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 사람이 듣고 좀 변화돼야 되는데 절대 띵입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자, 여기서는 4P 원리를 적용하면 됩니다. 4가지의 P 원리. 뭡니까? practical,
실제적이어야 돼요. 적용은 실제적이어야 돼요. 추상적이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해야 되니까 성경을 좀 오늘부터는 좀 읽어야 되겠다 하는데 오늘부터 읽어야 되겠다 하면 못 읽겠죠? 잘 못 읽어요. 뭐 예를 들어 100장 읽어야 되겠다. 이거 말도 안 되죠. 오늘 어떻게 100장을 읽습니까? 내가 오늘 점심에 점심 먹고 한 20분 정도 쉴 시간이 있는데 한 3장 읽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퍼서널, 개인적이어야 돼요. 개인적인 거. 이게 항상 큐티는 나 개인적인 것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피어리어드, 뭡니까? 기간을 정해야 된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점심에 이런 시간을 정해두는 거예요. 오늘 또는 일주일 안으로 적는 거예요. 그리고 파서블, 가능해야 돼요. 가능한 것인가? 가능한 실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추상적이면 안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참 나눌 때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선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나눔을 하는 게 참 많이 있는데, 우리는 철학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이어야 돼요. 가능해야 돼요. 가능한 것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4P 원리, 이런 원리, 그리고 오늘 할 일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계획하고 실천하면 되는 것입니다. 적용이니까. 더 나아가서 적용한 것들을 시간을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을 기록하지 않으면 조금 이따 해야지 하면서 미루게 돼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뒤로 미루지 않고 할 일이 있으면 바로 하는 것이죠. 성경은 즉시 순종이 순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시 순종하지 않는 것은 순종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도 즉시 순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넷째, 다 기록했으면 기록한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자, 우리가 첫 번째 큐티 할 때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로 시작해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 오늘 말씀을 읽습니다. 제가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또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죠. 마치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 제가 이렇게 적용을 하고 묵상을 했는데 이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말씀에서 또 약속을 받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기도하는 거죠. 기도는 길게 할수록 좋죠. 길게 할수록 좋은데 처음에는 5분에서 10분 정도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시간을 늘려가는 거죠. 처음부터 막 20분 한다, 30분 한다, 1시간 한다. 절대 못합니다. 저도 지금도 한 번에 1시간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마음 먹고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아침에 큐티를 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서 실천하면서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하니까, 은혜 받는 게 중요하니까 먼저 5분부터 그리고 10분, 15분 이렇게 늘려 나가는 거죠. 마지막으로 5번째는 누군가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쉐어링 해야 되는 거예요. 쉐어해야 돼요. 공유해야 돼요. 반드시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큐티 나눔을 할 때 어떤 큐티를 할 때 리더나 공동체 또는 친구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물은 어떻습니까? 물은 고일 때 썩죠. 그러나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가 됩니다. 저는 리더와 공동체 사람들과 나누면서 정말 더 풍성해졌어요. 나누면서 큐티한 말씀이 한 번 더 제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격려가 됐고 또 그 사람이 나누는 것을 들으면서 저 사람의 상황을 알게 되고 기도 제목을 알게 돼서 기도할 것이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교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교제예요. 혹시 여러분이 나눌 분이 없다면 제 이메일이나 문자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 독자분들 중에 저한테 연락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도 한 분이 연락을 해서 저기 마산 사시는 분인데 여기 하남까지 와가지고 오늘 만나서 제가 사인도 해드리고 한 2시간 정도 대화하고 그렇게 좋은 얘기들을 많이 나눴어요. 서로가 격려를 받았습니다. 용기 있는 분들이 은혜를 받고 좋은 결과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기를 가지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연락하면 반드시 꼭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기서 여호와의 율법은 구약 성경 중에 모세오경을 말하죠. 그렇지만 오늘날로 보면 성경 전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완전해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것은 회복시켜 주신다는 의미예요. 새 힘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활력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회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활력을 찾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회복이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험한 세상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돈 때문에, 관계 때문에 우리는 이리저리 치이고 고통을 받습니다. 마음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상처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너무 많은 일들 때문에 때로는 그런 아픔들, 상처들을 외면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면서 억압할 때도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모든 일들이 그저 심리적인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그저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런 아픔들에서, 그런 상처들에서 치유함 받기를 원하십니다.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길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묵상할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우리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가장 귀한 보물이 이 성경이에요. 여기 있습니다. 이 보물을 왜 내 던져놓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보물을 묵상하고 읽고 암송하고 이 보물을 활용하세요. 사용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부터는, 아니 오늘부터는 반드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이 하나님의 말씀 묵상 큐티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은 늘 활력 있는, 힘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를 주세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면 반드시 성경을 묵상해야 됩니다. 큐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해보십시오.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반드시 힘있고 지혜로운 삶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더 크게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큐티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알려드린 거예요. 제가 제자 훈련을 하면 1시간씩 세미나를 합니다.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성경에서 찾은 더 크게 성공하는 법의 저자 강훈 작가였습니다. 여러분 더 크게 성공하세요.